안녕하십니까? 감동의 찬양으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끝까지 주 따라가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가사도 감동이에요, 그렇죠? 가사도 감동이고 목소리도 감동이고 은혜로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회를 정말 3일 앞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한 부서의 준비가 아니라 이문동 교회 전체의 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린 아이로부터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까지 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제일 어린 아이가 누굴까 얘부터 기도 시작하면 되겠다라고 봤어요. 누굴까요? 예? 예인이 어딨냐? 예인이가 저기 있구나. 저 예인이부터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쭉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연세 드신 분은 어디까지 함께 기도하면 다 기도하는 걸까? 누굴까요? 예, 제일 연세 많으신 분 누굴까요? 김정동 할아버님이 제일 연세가 많으시고, 근데 오늘 추석 안 하셨으니까 그 밑에 바로 누굴까요? 정영재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원이로부터 시작해서 정영재 장로님까지 함께 모두 기도하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기도로 협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요, 절망 속에서도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다음의 장면이 뭘까요? 지금 개구리 한 마리가 지금 거의 목구멍 넘어가기 직전까지 지금 있습니다. 이 다음 장면이 뭘까요? 이거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꿀꺽. 예. 정자님 뭐라고요? 목이 더 굵어져요. 맞죠? 이렇게 넘어가니까. 여러분이 전혀 상상하지 않는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탈출했나요? 이 다음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개구리, 모든 인생에 나는 끝났다, 이제 그냥 죽는구나 하는 그 순간에 얘가 갑자기 뭘 했어요? 이 새의 목구멍을 꽉 잡아버렸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이 목을 꽉 잡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이 개구리가 이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큰 가정을 이루고 얘가 이제 노인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 누워 있으면서 집에 가훈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저기에 매달려 있는 이 새가 누굴까요? 예? 예, 목 졸라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새를 박제해 갖고 자기 집에 딱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가훈, 뭐로 정했을까요? 가훈이 뭘까요? 예,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예,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그러면 분명히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풍족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꾸려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출발을 해서 오랜 시간 동안 쭉 걷는 가운데서 가데스 바네라는 곳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한 발만 더 들어가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가나안 접경지대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바로 가나안 땅 앞에 있는 겁니다. 이제 그토록 그리워했던, 애굽에서 나와서 약 대략의 시간들이 얼마를 걸렸는지를 이렇게 쭉 학자들이 계산한 거 보면 조금 다르긴 하지만 1년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이제 여기에 도착한 겁니다. 그토록 그리워했던, 이제는 모든 것들이 풍족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기쁨으로 이제 이곳에 사람들이 섰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잘 아시는 대로 정탐꾼을 보내요, 그렇죠? 40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잘 보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좀 가져오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곳에 가서 모든 것들을 관찰한 다음에 거기에 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씩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둘러보니까 정말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묘사하기를 어떠한 땅이라고 묘사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좋은 땅이라고 그들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다 구경한 이후에 거기에 이제 포도송이를 메고 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몇 명이요? 둘이 지금 메고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다른 번역에 보면은 이 포도송이를 포도 한 송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큰 송이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에이, 거짓말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포도송이 어느 정도로 큰 포도송이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눈에 봤을 때에 이런 포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진짜 있는 포도예요. 지금 포도 한 송이를 지금 이렇게 들고 있는 겁니다. 포도 이 송이 한 알이 얼마나 큰지 무엇보다 지금 더 커요? 이 계란보다 지금 더 큰 겁니다. 한 입에 다 먹기에는 너무나 큰 거. 이게 실제 있는 지금 포도송이입니다. 아마 지금 포도송이 한 알이 이 정도 크기니까 가나안 땅에서 가져온 포도 한 알은 아마 사과만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 보면서 야, 저거 한 알만 먹어도 배가 부르겠다고 할 정도의 엄청난 큰 포도송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가져온 게 작다라는 것이 결코 과장된 이야기거나 없는 꾸며낸 이야기 아니라는 것을 미국에서 가장 큰 호박 선발 대회가 있는데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저런 행사가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에서도 이렇게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밑에 있는 수박은 얼마만한가요? 저거 한 통만 사갖고 오면 이문동교회 교인들 한 통으로 다 해결될 수 있을까요? 뭐 아마 남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나오는 수박의 크기 사이즈입니다. 지금도 저 정도인데 가나안 땅의 호박은 아마 더 컸을지 모르겠죠. 사람들이 저것만 보고 이제 감탄하는 겁니다. 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걸어서 올 만큼 값어치가 있는 것이었구나. 아마 다들 만족하면서 기뻐하고 빨리 가자라는 그런 이야기들로 아마 기쁨이 넘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가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어떠한 보고를 하는가?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누구를 봤대요? 아낙자손을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낙자손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골리앗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두 번째 보고를 듣고서 말하는 겁니다. 포도 한 알이 저렇게 큰 이유가 있었구나.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저들과 싸워서 이길 가능성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저렇게 큰 거인들이 많고 저렇게 힘센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기에도 성경 표현하기를 메뚜기처럼 작은 것 같은 보이는 이런 모습 속에서 그들과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절망적인 순간을 그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전혀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안타까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눈앞에 있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는 이럴 때 포기하고 싶어요 하는 글들을 좀 이렇게 올린 것이 있어요. 나는 이럴 때는 포기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그 일을 아무리 해도 희망이 없어 보일 때 뭐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학생들은 이렇게 경험하죠. 공부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어제보다 1시간 덜 자고 공부했는데 정말 코피 흘리면서 공부했는데 성적이 이만큼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시험을 보니까 지금 성적이나 예전 성적이나 별로 차이가 없는 겁니다. 해도 안 될 때. 다른 사람들은 잘하는데 나만 못하는 것을 느낄 때 포기하고 싶어지죠. 신체적으로 한계를 느낄 때,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마음대로 잘 안 될 때, 어떤 사람은 거울을 볼 때 포기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꼭 얼굴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몸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계 상황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 썼죠. 3포 시대다, 5포 시대다, 7포 시대다. 근데 더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 셀 수가 없으니까 뭔포 시대라고 얘기했어요? N포 시대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말을 썼어요. 정말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수고해갖고 성공했을 때에 그 사람 보고 뭐라고 얘기했나요? 개천에서 용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천에서 용났다. 이 연구하는 사람 참 별난 걸 다 연구하는데요. 이게 2017년의 뉴스인데요. 개천에서 용나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방송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에 있던 사람인데 개천용 지수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개천용 지수. 그래서 개천에서 정말 용이 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나온 게 계산한 겁니다. 이 사람의 계산의 결과에 의하면 개천에서 용나기가 예전에는 그래도 있었는데 시대가 점점 바뀌는 가운데 개천에서 용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노력해도 이제는 안 되는 세상이라는 것,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코로나 이후에 이런 것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방송에서 또 뭐를 얘기했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벌어진 격차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이 차이가 더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득의 이제 불균형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교육에서도 이야기가 되었어요. 상위권에 있는 학생을 하위권에 있는 학생이 따라가기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천에서 용이 이제는 안 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을 극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실 때가 있으신가요? 정말 내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절망적인 순간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될 줄 알았는데 현실을 보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노력해서 이뤄낼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 앞에 분명히 좋은 것이 있는데 그림의 떡이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람들과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갈렙과 여호수아였죠.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과 여호수아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아니라고,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고, 우리가 이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에 부딪힌 겁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그 성적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체력적인 한계 상황 때문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남들이 다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한 겁니다.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아니라고,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고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남들 지금 아니야 이제 포기할 상황이야,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어라고 얘기할 때에 이 두 사람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을까요? 다윗이 답답할 때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다윗의 인생 보시면 아시잖아요. 막 도망치는 그런 시기들이 꽤 많았었는데 이것이 언제 기록된 것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아마 다윗이 또 도망치는 상황 속에서 이 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시편 42편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42편 11절입니다. 우리 찾은 다음에 다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1절입니다. 지금 다윗이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영혼하면서 나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금 낙심하는 상황에 지금 다윗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지금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죠? 낙심할 때 있잖아요. 또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죠. 왠지 모르는 불안감으로 심장이 막 이렇게 뛰는데 불안을 잠재우려고 해도 불안이 가시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죠. 저도 수요일부터 마음이 계속 불안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는데 우리가 건축하는 문제라든가 보상받는 그런 문제 때문에 마음이 계속 불안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면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불안합니다. 다윗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낙심되고 마음이 막 불안할 때에 그가 자신에게 뭐라고 외치는가? 너는 하나님께 뭐 하래요? 소망을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불안하고 낙심하고 초조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외치는 겁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너의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니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여러분 다윗의 이런 그 표현들이 여러 군데서 등장하는데요. 다윗이 절망적인 순간인 겁니다. 그때 그 시편 39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다윗이 외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아무것도 바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외치기를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고요? 주께 있나이다 고 주님을 지금 바라보는 겁니다. 또 시편 62편 5절에 보니까 그의 삶 속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누구를 바라보래요? 하나님만 바라봐라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토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외쳤을까요? 극복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다윗이 외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십니까? 왜 하나님께 나의 소망이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예? 마음이 편해집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만의 속성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과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데 이런 속성들입니다. 전지의 능력, 전능하신 능력,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외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년 이맘때에 내게 누가 태어날 것이라고요?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아브라함의 몇 살이요? 99세에 전혀 이뤄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실 수 있고 어디든 계셔서 우리의 필요를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외치는 겁니다.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나의 모든 문제를 지금 상황 속에서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라고 분명히 믿는 겁니다. 시편 62편 5절과 6절에 다윗이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 같이 시편 62편 5절과 6절을 읽으실 건데요. 5절을 제가 읽고 6절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과 6절, 제가 5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들의 이 읽으신 성경 이 구절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다.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니 내가 주님만 바라본다라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외치는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42편 11절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왜 불안하고 내 마음이 답답할 때에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그러면 그가 나타나서 나를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인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소망을 주님께 두고 주님을 바라봤을 때에 내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구나. 우리들이 소망이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들이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희망을 결코 버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임을 분명히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압니다. 이 베데스다가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베데스다라는 것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데스다는 정말 자비가 있는 곳이었을까요? 아니요. 베데스다라는 이름과 달리 베데스다라는 것은 무자비한 곳이었습니다. 은혜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병자들이 그곳에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치료함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물이 동할 때에 들어가면 나을 수 있다라고 믿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걸렸죠? 어떤 사람만 치료받는다고요?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만 치료받는다라고 소문이 난 겁니다. 다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누가 왔냐면 38년 된 중풍병자가 지금 와 있습니다.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중풍병에 걸렸으면 지금 나이가 몇 세예요? 38살. 2살 때 걸렸으면 몇 살이에요? 40살. 여러분, 10대에 걸렸으면 이미 나이가 50이 넘어갔습니다. 나이도 지금 많습니다. 또 중풍병으로 움직이는 거동조차도 힘듭니다. 이 사람이 첫 번째에 동할 때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네? 0%입니다. 0%. 여러분, 어느 누구도 중환자를 딱 바라보면서 아유, 당신이 나보다 상태가 심각하니 먼저 들어가세요 하고 양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무자비한 곳입니다. 38년 된 중풍병자에게는 내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곳이 베데스다의 연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에게 한 줄기의 희망의 빛이 생겼죠. 누가 다가오니까요? 예수님께서 다가오십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이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한 소망이 주님께서 오실 때에 일어남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런 글을 좀 썼어요. 이게 좋아서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 우리 모두에게 아직 소망이 있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대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마음속으로 기대하는 겁니다.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서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실지 그 모습을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낙담되고 불안하고 초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역전시킬 것인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하실 때에 하나님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바꾸실지 어렵지만 바꿔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 또 소망을 둔다라는 말은 기다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나서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때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따라간다라는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많은 노독들의 삶 속에 어떨 때가 많았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지 않고 뭐 할 때가 많아요? 내가 먼저 할 때가 참 많았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이야기는 기다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실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루실 때를 마음속으로 기다리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인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 기다리지 않고 나아가고 있으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찬미 중에 이 찬미 후렴 가사가 있어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뭐해요? 확실히 아네. 이 찬미를 부르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큰 시련을 당할 것이지만 당신께서는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은 안전한 피난처를 찾을 것이다. 그래서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당신께서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같은 페이지에는 어떤 표현도 쓰고 있냐면 정하신 시간과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믿음을 간직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개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계속 마음속에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의 또 다른 모습은 시편 62편 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을 다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편 62편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앞에 마음을 뭐하래요? 토하라. 여러분 토하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뭐하라는 거예요? 다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다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 성경에는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에 있는 걱정일랑 하나님께 쏟아놓아라. 현대 성경에 보니까 그에게 모든 문제를 털어놓아라. 시시콜콜이 다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뭐 때문에 힘들어요 하고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거 정말 갈급해요 하고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도 빼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지금 이런데 이렇게 돼갖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의 모습임을 이 다윗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꼭 필요한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께 날마다 토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인데요. 신명기 20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 여러분들께서 짝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읽고 짝수절을 다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1절에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들이 볼다 할지라도 그것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왜냐하면 어떠한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한 줄기 빛 대신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초조한 것들, 때로는 어떡할 수 없어서 절망적인 그런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그 귀한 경험들을 꼭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이문동께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하시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373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내 주의 보혈 뿐일세. 주 예수 이름 밖에는 마음 붙일 곳이 없도다. 주 예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비바람 불고는 밤 큰 물결 높이 설렐 때 내 주의 크신 은혜에 내 배에 닻을 두르리. 주 예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뜬 구름 같은 세상에 내 온갖 소망 끊길 때 내 주의 언약 믿으면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예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예수 재림하실 때 이 몸을 걷어 주시리. 내 주의 의를 힘입어 그 보좌 앞에 서리라. 주 예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낙심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때 다윗이 자신에게 외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외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문동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예배 마쳤습니다. 이제 오후 2시에 이따 배봉산에서 만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떡을 받으시고 집에 갔다 오실 분들은 거의 약속 2시까지 오시고 그렇지 못할 분들은